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의 수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외부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와 예산의 규모를 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주도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곳에 운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일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원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시되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나도 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가 되었을 때 그 의도를 가지고 모세에게 오셔서 그 일로 모세를 초청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스스로의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의 계획과 자원으로 일을 하려고 했더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계란으로 쇳덩어리를 치는 것과 아마 같았을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모세는 어떠한 군사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그게 보이시죠. 근데 보이시는데 모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고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그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이셔서 인도해 가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어떨 때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시고 어떨 때는 바로의 장자를 포함한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목숨을 데려가시고 그러면서도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보호하시고 어떨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어떨 때는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날 안식일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된 사건도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고치신 사건도 그리고 거기에는 전설이 있어서 그 수많은 그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한 사람만 고친 사건도 바로 거기에서 응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그의 삶 속에 임하는 그 38년 된 병자의 삶 속에 임하는 또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사역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때 세 번째,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려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왜 그런가? 우선 하나는 우리 사역은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행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철저하게 소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구제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자신들이 또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전통을 알고 성경의 랍비들의 해석을 알고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등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구절들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혀 성경적이 아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어땠느냐?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렇게 놀라운 일이 나타난 시대가 지금까지 없을 만큼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행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속의 일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가장 앞장서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16장만 보아도 이러한 어떤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뭔가를 부지런히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만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정확하게 그러한 잘못을 범했거든요. 이처럼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는 몇 가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잘함으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도 가능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이렇게 이런 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니까 그러셨잖아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회당장들도 큰 회당을 담당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작은 회당을 담당하는 분도 많았을 것이고 서기관들, 심지어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그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시대를 목자 없는 양에 비유했냐는 거죠. 이거는 목자가 무엇인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뒤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게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목자죠. 그럼 그때까지 누가 목자였습니까? 모세가 목자였죠. 그러면 거기에 그 구절에 말한 것처럼 목자는 뭘 말합니까? 리더를 말하는데요. 우선은 목자는 하나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를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리시되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죠. 제가 오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분도 그 영적 리더십 책에서 영적 리더, 반드시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를 포함해서 그들을 영적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 영적 리더의 정의를 그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말 번역에는 그게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영어에 보면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이 이끄는 자라. 정확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리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라. 근데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목자 없는 양에 비유했는데 이 말은 뭘 말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많은 나름대로 사역이 있었고 그 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백성들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눈이 멀은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왜 올바른 사역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그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함으로 고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로 간주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게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남한 행동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라고요. 그들에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일상적인 일로부터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인 안식을 찾으라는 거였죠. 예,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들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하면 그렇지 않아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 눈에 쌍불을 켜고 달려드는 입장인데 그런데 만약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 기름을 붓는 셈이 되겠죠. 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쉽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나도 일한다 말 속에는 아버지 행하심을 보면 거기에 어떠한 대가가 요구되든지 아버지 행하심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방을 받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들여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자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성경에 합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일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거였으면 안 하셨겠죠.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관을 범했을 뿐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은 그토록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았으면 온 사람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참하는 거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이렇게 하면 복 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되니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버니까, 이렇게 하면 내 사회가 확장되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으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번에 얻게 되니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 직분을 받으면 그 사업하는 도움이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어떤 조건도 없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핍박이나 손해나 희생이나 대가가 요구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길에 행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을 조정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이삭은 자기의 100살 때 난 늦둥이 그 귀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미래가 그 이삭에게 달려있듯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각을 떠서 제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도, 물론 하나님 시험하시려고 그러셨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이유가 성경에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적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점점 많아져서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래서 롯이 요단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 당시 아직 멸망하지 몰랐죠. 그 소돔 도시가 있는 그 황금 땅을 차지했죠. 남은 거는 뭐냐? 야산뿐이죠.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롯에게 내가 저거 가질 테니까 너 이거 가져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 대가를 지불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길에 서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봉사가 대부분 끈달린 봉사지, 끈달리지 않은 봉사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만 하더라도 너무나 자기 목적을 위해 헌신이 수단되어진 타락한 끈달린 섬김뿐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 되어져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내 일이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온 삶으로 아버지의 일이 동참하되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특권인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려면 믿음으로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쌓여진 일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없으면 믿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 시대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말하였도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사야 호세아는 같은 시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실제로 그들의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이 말한 것처럼, 6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그 말은 곧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자세히 적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이사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하게 고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